보림 좀 올려줘 봐요.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보겠습니다. 41장. 보림 좀. 창세기 41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53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은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사람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함께합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리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요셉이 하나 딱 언약 하나 붙잡았어요. 언약 붙잡은 요셉에게 어떤 작품이 만들어지는지 한번 잘 봐요. 우리가 바르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발걸음을 뗀다면 요셉에게 시대를 장악할 수 있는 작품이 만들어지듯이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우리에게도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작품이 만들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지금 이 시대 영적인 기근입니다. 영적 기근 시대에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내게 적용해 보면 오늘 요셉은 양식이 없어서 흉년으로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는 그들이 부르짖을 때 요셉은 뭘 나눠줘요? 양식을 나눠주지요. 풍년 들어서 세상 굶주림에 시달리는 자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양식 팔아요. 애굽의 모든 사람들 굶주림에 부르짖을 때 요셉은 양식을 팔아요. 나중에 돈 없으면 네 집, 돈 없으면 네 양, 가축 다 가져다가 요셉이 나라의 국고성을 어마어마하게 쌓아버려요. 나라 모든 것이 요셉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봐봐요. 우리는 오늘 영적인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 창고에 어마어마한 것을 쌓놓는 자가 된다면 이것만큼 복이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오늘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내게 적용하시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요셉은 쌀을 나눠주는 장면이지만은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영적 양식을 나누어 줄 이렇게 파수꾼들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영적인 굶주림에 빠져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영적 양식을 나눠줄 파수꾼으로 쓰임받아야 돼요. 지금 이 땅이 왜 망하는지 자세히 보세요. 그래서 저는 한 주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아무나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 안에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데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요. 우리는 단 하루를 살다 가더라도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아이를 그냥 키우지 마세요. 내가 이 아이를 키워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요거 발견하고 요거 붙잡은 자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우리 하루하루의 인생을 여행을 가듯이 떠나보세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 여정은 반드시 하나님의 목표가 있습니다. 아,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요거 붙잡은 자는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그래서 저는 한 주간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발걸음 위에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절대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문제가 문제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미 뭐가 있어요? 이 문제에 완전한 해답이 있어요. 절대 해답이. 세상이 주는 건 답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절대 해답을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는 문제 아니에요. 앞으로 심각합니다. 그 절대 문제 속에 절대 해답을 가진 자, 이 시대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문제만이 아니에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사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사건 속에 지금 숨어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니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염려, 불신앙만 안 해도 돼요. 대부분 여러분 염려하는 거 100가지 중에 염려할 것 깊이 보고 사실적으로 보면 4가지밖에 없대요. 100가지 중에 96%는 가만 놔둬도 되는 것들이 더 많아요. 우리가 염려 안 하고 가만 놔둬도 지나가는 것들, 아무 불필요한 것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염려를 여러분 갑을 해서 쓴다니까요. 염려를 막 땡겨가지고 염려해요.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위기가 우리에게는 위기가 아닙니다. 이게 절대 하나님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 봐요. 요셉 봐요. 형들은 요셉을 팔아 죽이려고 했지만은 요셉이 위기예요. 전부 그것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으로 가고 누명 써서 감옥으로 가고 이건 큰일 났다 끝났다 다른 사람이 하지만 아니에요. 요셉에게는 그 감옥이 총리가 되는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만 봐도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한 뭘 만든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작품이 만들어지는구나. 완벽한 작품이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사랑에 맞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뭘 볼 수 있어야 되냐면 시간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항상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시대마다 시대의 어려움 속에 그 시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누가 이루시냐?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노예 가운데로 끌려갈 때도 하나님이 모세를 딱 준비하셔서 그 시대를 건져내게 말하잖아요. 분명히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앞으로 이 시대가 이렇게 될 거다라고 말하는 선지자들이 있어요. 항상 선지자들의 말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먼저 메시지를 주시고 그 시대를 말하라고 하잖아요. 지금 시대가 이렇게 악함 속으로 끌려가는데 말 안 하고 있으면 돼요? 3단체가 이렇게 온 땅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걸 말한다고? 이걸 말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손자병법에 나온 것처럼 적을 알고
적과 싸우면 백전백승한다. 지금 사단 흑암 세력이 지금 어떻게 장악하고 있는지를 빨리 눈치채세요. 많은 사람들이 말 안 하고 있어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지금 말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시간표? 지금 사단은 계속 공략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끌고 가는 저들 봐요. 무시무시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질 건데, 여러분, 이런 가운데 우리가 바르고 정확한 언약 붙잡고 이 시대를 향하여 바르고 정확한 메시지를 증거해서 시대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꺾여지고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항상입니다. 언약, 하나님이 주신 말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가슴에 각인시키세요. 하나님은 반드시입니다. 항상 언약 안에서, 항상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어요. 저는 언약을 가진 언약의 파수꾼 요셉을 생각해 봤어요. 이 사람은 바르고 정확한 언약을 가진 그 시대에 정확한 언약의 파수꾼이구나. 이 언약 붙잡고 있는 요셉이라니까요. 그런데 봐요. 지금까지 요셉이 있었던 모든 문제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사건 한두 가지가 아니, 위기. 지금까지 요셉의 형들한테 시기당하고 미움받고 우물에 빠뜨리고 은 20냥에 팔리고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은요 통과하게 하셨어요. 요셉이 이것 가지고 염려한 적이 있어요? 불평한 적이 있어요? 원망한 적이 있어요? 요셉은 언약 안에서 뭘 알고 있느냐?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끌고 가시는구나. 그러니까 모든 문제 사건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 봐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어떤 면에 자기 인생에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해요. 이건 문제 안 되는구나. 그런데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총리로 세우는 하나님의 작품을 보세요. 그것도 기가 막히잖아요. 바로가 해괴한 꿈을 꾸게 하고 아무도 꿈풀이 못하게 만들고, 그 바로에게 정확한 요셉이 뭐 해줬어요? 꿈풀이만 해줬어요. 앞으로 반드시 미래를 준비시키는 뭘 말해요? 정책, 대책까지 말합니다. 미래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그러니 이렇게 하라. 이 땅이 반드시 7년 동안 풍년이 온다. 풍년 이후에 흉년이 오는데 그 흉년이 7년 풍년을 다 삼킬 것이다. 그 때를 향하여 지금 뭘 세워라? 저는 보면서 감독관을 세워라. 감독관을 세우래요. 그러더니 뭐래요? 풍년 들었을 때, 풍년 때 그냥 막 먹지 말고 5분의 1은 저축하래요. 저장시키래요. 나는 이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지혜구나. 다른 사람은 지금 모른다니까요. 지금 꿈풀이 해석을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요셉은 꿈풀이 해석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감독관을 세워라. 각 성읍에, 그것도 각 성읍마다 성읍에 반드시 이런 각 성읍에 이걸 저장하라요. 곡식을 저장해서 흉년을 뭐하라? 흉년을 대비하라고 하는
이 정책 봐요. 이 대책 봐요. 저는 진짜 멋있다. 앞으로 시대가요 어려울수록 항상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쓰임 받는 자들이 반드시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절대로 너희들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요셉이 메시지를 줘요. 너희들은 흉년이 와도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요셉이 이렇게 꿈풀이를 해가지고 총리로 세워놨는데 풍년 들었어요. 7년, 6년째 풍년 들고 7년째 풍년 들었어요. 근데 8년째도 또 풍년이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8년째 풍년 들으면 저 요셉 저 자식 사기꾼이다 하고 지금 난리 날 겁니다. 대한민국 들으면 지금 난리 날 거예요. 한마디만 틀려도.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에 봐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53절에 보니까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옵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입술에 나온 메시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 안에서 요셉이 고백한 고백이 성취돼야 한대요. 이렇게 성취돼요. 풍년이 그치고 54절 봐봐요. 요셉의 말과 같이예요. 요셉의 말과 같이 요셉이 말한 그 말은요 반드시 요셉의 그 말은 그 시대에 진짜 현명한 정책이 되어버려요. 요셉이 말한 대로입니다. 말한 대로 현명한 대책, 정책이 되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파수꾼이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이 시대에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요셉이 말한 대로입니다. 7년 풍년이 딱 그치고 7년 풍년이 그치자마자 반드시 찾아오는 거 봐요. 7해 흉년이 시작하잖아요. 시작되잖아요.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요셉의 말과 같이 그랬어요. 요셉의 말과 같이 이렇게 하라 뭐였어요? 자, 요셉이 말한 대로 7년 풍년 멈췄어요. 딱 그쳤어요. 이제 흉년 때 요셉이 말한 대로 하면 돼요. 감독관을 세우고 5분의 1씩을 처장해서 흉년 들었을 때 방출하면 끝나는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서 요셉의 말과 같이 이렇게 하는데 이제 흉년이 시작됐습니다. 흉년의 그 상황을 자세히 한번 봐봐요. 자, 흉년이 시작되니까 흉년이 시작된 순간부터 여기 봐봐요. 자, 54절 봐봐요. 요셉의 54절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어디서 난리예요? 어디가 난리예요? 각국이 난리가 나기 시작해요. 각국에는 뭐가 임해요? 기근이 지금 있습니다. 각국만이 아니라 애굽의 온 땅도 먹을 것이 없어요. 애굽의 온 땅에는 애굽의 온 땅에 먹을 것이 있는데 저장해 놓은 거지 자기 거 아니에요. 애굽의 온 땅도 지금 55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들도 지금 굶주림에 이제 흉년이 들어. 55절을 봐봐요. 애굽 온 땅이 굶주리는데 애굽에는 뭐가 있어요? 요셉이 이렇게 저장에는 양식이 있다니까 다른 데는 없다니까요. 애굽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들이 누구에게 가서 부르짖어요? 왕이 바로 왕한테 가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양식을 달라고.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 말씀을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줄게 그래요? 누구한테 모든 것을 다 위임했어요?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그랬어요. 요셉에게 가래요. 나는 그래서 이건 최고의 메시지다. 최고의. 나는 모른다. 이건 내 손에 있는 게 아니고 요셉한테 가서 이야기해라. 여러분, 이게 전도, 이게 선교 아니에요? 언약 붙잡은 자가 하는 일에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대를 벌써 요셉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혜로 앞으로 이 땅이 이렇게 될 거다. 시대마다 선지자들은 그 시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걸 알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크게 부르짖어야 돼요. 지금 4차 산업혁명으로 끌고 가는 이 시대의 온 어둠으로 덮여가는 이 시대를 바르게 알고 깨닫게 만들고 여기에 해답을 줄 수 있는 파수꾼들이 있어야 돼요. 나는 그래서 아침 이 말씀 묵상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맞습니다. 이 시대의 영적 양식을 나눠줄 자가 없는 이 시대에 이 바르고 정확한 복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봐요. 바로가 백성들이 부르짖는데 임금 바로가 나한테 말하지 말고 애굽의 모든 백성에게 말해요. 요셉에게 가서 그랬어요.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끝난 거 아니에요? 56절 봐봐요. 참 얼마나 멋있는지. 온 지면에 기근 들었어요. 애굽의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준 게 아니에요. 팝니다.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나중에는 애굽 사람도 쌀 사기 위해서 양식 사기 위해서 돈 가져오지, 돈 떨어지면 양 가져오지, 염소 가져오지, 모든 짐승, 모든 가축이 다 누구 손에 있냐? 땅 가져오지. 모든 것이 요셉 한 사람의 정책으로 바로의 궁이 막 풍성하게 국고성이 쌓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막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양식, 영적인 양식을 나눠줘서 하나님 나라가 차고 넘쳐버려야 돼요. 우리에게는. 저는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인데, 이 언약 안에 다 들어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지금 텅텅 비고 있다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비어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채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바르고 정확한 복음 말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는 순간 맞다, 그렇다. 기근이 심하며 57절에 보니까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이제 다른 나라까지 옵니다.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더라. 여러분, 지금 237 나라 기근이 있어요, 없어요? 237 나라 온 세계가 영적 기근에 지금 잠겨 있습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양식을 나눠주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양식을 나누는 파수꾼으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잘 적용하세요. 이제 237 나라 영적 기근에 걸려 있습니다. 이런 237 나라에 영적인 우리는 뭐 하기 위해서 지금 모이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을 나눠줄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뭘로 쓰임받자? 파수꾼으로 쓰임받자, 이 말이에요. 지금 온 세상이 다 그래요.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저게 잘못된 길인 줄 모르는 오늘의 시대를 봐요. 우리가 영적인 이 풍성한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가 정말 맞다면 이걸 나눠줘야 돼요. 뭐 때문에 지금 기근이에요? 아모스가 바르고 정확한 메시지를 줬어요. 아모스서 4장 6절로 11절 메시지를 한번 자세히 한번 보면
금방 답 나옵니다. 아모스 4장 6절 봐봐요. 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얘네들이 지금 이때 당시 아모스 시대에 하나님을 예루살렘에서 섬겨더니 안 섬겨요. 단이나 베델에 가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양식을 날마다 세워주는데도 몰라요. 자, 6절에 보니까 이제 정확하게 말해요. 내가 너희 7절 봐봐요. 7절. 내가 너희 추수하기 7절.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으나. 그 다음 봐봐요.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려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물을 먹고도 양식을 먹고도 안 돌아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나는 이스라엘 땅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살 수 없는 땅이에요. 완전 사막 같은 데서 샘물이 나오는데 기가 막혀.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산이라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줄기에 물을 마시면서도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그 다음 절 보니까 분명히 또 말해요. 자,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파중이나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하나님이 주신 건 먹고도 안 돌아온다니까요. 그 다음 절 보니까 또 말해요.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이며 너희 말들로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에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안 돌아와요. 이렇게 하는데도 누구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래. 11절 봐요. 또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오늘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데 그 은혜를 몰라요.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 정답을 말하는 거예요. 아모스 8장. 뭐가 기근인가 봐요. 내가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뭐가 없어서?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뭘 듣지를 않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어요. 오늘 이 시대하고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쓰고 아무리 암송하고 아무리 읽어도 안 돼요. 언약 없이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 이건 틀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합니까? 뭘 상실했을까요? 왜 선자들이 말하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가장 중요한 언약의 가치를 상실했기 때문에 선지자가 외치는 말씀이 소귀에 정 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언약의 가치를 모르고 예배당에서 암만 예배드리고 암만 성경을 읽고 암만 성경을 썼다.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언약의 가치를 아는 순간 모든 건 끝났다. 복음의 가치를 아는 순간 끝났다. 내게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뭐겠어요? 나의 풍성한
은혜는 어디에서 와야 돼요? 복음에서 와야 돼요. 내게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이것만큼 풍성한 게 어디 있어요? 저는 복음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졌다는 자체만 생각해도 이게 은혜 중에 은혜구나. 내가 바르고 정확한 복음을 이렇게 이해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이론이 아니고 이게 사실이라니까요. 저는 복음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예수 그리스도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이것 말고는 없다. 이게 여러분 사실입니다. 요거 하나만 붙잡으면 이게 적용이 돼요. 적용은 바로 치유의 시작이 적용입니다. 적용 안 하고 어떻게 치유가 돼요? 내게 적용하세요. 남에게 적용시킬 필요 없어요. 복음은 오직 나에게만 적용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복음 내게 적용하면 내가 제일 먼저 보이잖아요. 아니 거울 앞에 서면 여러분 남의 얼굴 내가 딱 서는 순간에 제일 먼저 보이잖아요. 복음 앞에 내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딱 비추는 순간에 제일 먼저 보입니다. 적용이 다구나. 그런데 적용이 안 됐는데 이게 올 수 있을까요? 누림이 올 수 있을까요? 왜 자꾸 우리가 언약 붙잡고 24 집중하라고 할까요? 왜 자꾸 393 기도를 하라고 할까요? 전부 누림입니다. 누리도록. 저는 그래서 이 언약 안에서 누림 없이는 누구도 서밋의 자리에 설 수 없구나. 이게 여러분요 다예요, 다. 저는 그래서 이 언약 안에 이 비밀을 가지고 움직이면 다 끝나는구나. 이게 어느 시간표가 되면 이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면 보입니다. 뭐가 보여요? 여러분 237이 보입니다. 양식이 없어 죽어가는 영적 양식을 무시하고 가는 저 영혼들이 보인다니까요. 가장 중요한 복음이 없는 빈 망대들이 보인다니까요. 저 속에 복음만을 심어주면 끝나겠구나. 요거 심어주면 돼요. 왜? 이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더 이상 이것 말고 뭐가 필요해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봐봐요. 이 안에 다 들어있는데 염려할 거 없어요. 진짜 여러분들 속에 내 속에 복음의 망대가 심겨져 있다면, 복음의 망대만 세워졌다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날마다 차고 넘칠 줄 확신합니다. 분명히 봐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3절 봐요. 이 안에 뭐가 있는지 함께 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끝났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감춰졌어요. 여러분 이거 내 것으로 쫙 붙잡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저는 그래서 이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구나. 이거 깨닫고 움직이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완벽한 은혜, 완벽한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복음의 망대가 세워져야 견고하기 시작해요.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의 망대가 세워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모르고 성경을 암만 읽어보세요. 아무 의미 없어요. 언약 모르고 복음 모르고 성경을 암송해도 안 된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내가 바른 언약을 알고 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뭐가 보이냐면 길이 보여요. 제가 막 주석을 보고 막 설교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읽는데 복음의 안경, 언약의 안경을 쓰고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맞다, 그렇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요셉을 저렇게 하듯이 저와 우리 늘 좋은 게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 인터넷으로 보는 모든 분들 속에 오늘
영적 기근에 빠져 있는 이 현장을 영적 양식을 나눠줄 파수꾼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견고한 복음 안에서 복음의 망대가 세워진 자는요, 이것부터 와요. 예배,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 시간은 여러분 감격돼야 돼요. 감격의 시간이어야 돼요. 감동의 시간이어야 돼요. 감사의 시간이어야 돼요. 이야, 내가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는 자체가 이게 축복 아니에요? 이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주세요? 하나님이 100% 말씀은 내게 성취될 메시지요. 이 말씀은 반드시 내게 응답 주실 메시지를 미리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요, 이번 주 저는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언약 안에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많은 사람들을 영적인 눈을 가지고 저들을 보게 하옵소서. 그 메시지 말고는 안 붙잡아요. 그거 딱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다음 주 주일 설교할 메시지 또 연결해서 보는 순간에 맞다, 그렇다. 메시지 제목 그 지금 찾아놨어요. 그 메시지 붙잡고 제목 붙잡고 지금 다음 주 설교할 메시지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 눈이 열려줘야 성경도 보인다니까요. 영적인 눈이 열려줘야 사람을 딱 보고 진단하고 이 사람한테 답을 줄 수 있다니까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야,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응답되어지고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강단의 말씀을 그냥 하지 마세요. 저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은요, 내 안에 있는 견고한 모든 잘못된 진들을 다 꺾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이 하나님의 말씀에 망대인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복음, 그래서 강단에 계속 지금 뭐래요? 우리 강단이 뭘 말하고 있어요? 강단에서 복음의 말씀을 선포 안 하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강단이 아니에요. 강단이 하나님의 원하는 복음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잖아요. 이 말씀이 아니면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세상의 견고한 진을 어떻게 무너뜨려요? 무너뜨릴 수가 없다니까요. 그 견고한 진에 지금 다 무너지고 자빠져 있잖아요. 넘어져 있잖아요. 아예 지배당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지금요 복잡한 이론들 많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론들 많아요. 그게 정답인 줄 알고 그 답도 아닌 거 가지고 지금 막 떠드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런 소리가 더 큰 소리입니다. 그런데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5절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은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뭐하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복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 힘 가지고 안 된다고 우리는 늘 기부하잖아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단의 말씀이 복음으로 선포된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은 성도, 중직자가 진짜 성도가 맞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작품이 그려져야 돼요. 작품이 만들어져야 돼요. 작품이 되도록 여러분 진짜 기도해야 돼요. 맞잖아요? 이 축복이 여러분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바르고 정확하게 이게 전달돼서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미래 영적인 양식을 줄 파수꾼들로 만들어지는 게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이 언약 진짜 기가 막히다. 저는요 30년 이상 이 복음의 깃발을 들고 이 대열에 서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것 가지고 지금 막 말들 하는 거 보면 나 진짜 한심하기 그지없다. 지금 말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진짜 뭐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거 하는데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세상 내놓으라는 신학자들도 이것만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비밀을 가지고 있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사단은 계속 공략할 겁니다. 복음운동 막으려고. 가진 괴계를 부릴 겁니다. 복음운동의 힘이 무기력하게 되도록. 그런데 여기 속으면 안 돼요. 진짜 언약 딱 붙잡으시고 진짜 하나님이 지금 뭐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되고 뭐 때문에 염려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장이 이 복음 모르고 망하는 길로 끌려가는데, 그럼 망하는 길로 끌려가다 보면 여러분 자녀들도 그 대열에 같이 휩싸여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야, 하필이면 왜 그 버스를 타가지고 지하도에서 숨져야 돼요. 참, 그 간만의 차이예요. 어? 그 사람이 1분만 뒤에 탔어도 1분만 앞에 갔어도 그렇잖아요. 어? 우리 그 9.11 사건 때 우리 교단의 한 목사가 뉴저지에서 강의하고 그 비행기를 타러 가는데 트래픽에 걸려서 못 탔어요. 만약 탔으면 그 친구 죽었어요. 그런데 간만의 차이로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완벽하게 여러분들 속에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면 뭘 걱정해요. 여러분 안에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견고한 말씀의 망대가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계속 하나님이 세워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만 승리해요.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길이 보입니다. 할 일이 보일 때까지 그 말씀 가지고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완벽한 작품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 확신합니다. 마지막, 너무 중요해서 빨간 걸로 쓸게요. 24 기도의 망대만 세우면 여러분 끝나요. 24 기도의 망대가 24시간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일하면서도 딱 언약 안에서 복음의 망대, 말씀의 망대 확인하고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붙잡고 이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지난 주간 생활화가 안 됐는데 작품이 나올 리 만무예요. 생활 속에서도 덜. 그러니까 복음의 생활화, 말씀의 생활화, 기도의 생활화, 전도의 생활화. 여러분 앞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주 캠프로 멈추지 말고 계속 캠프 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게 생활 속에 되면 어제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살려면 당신 아이 살려면 누구 만나 하면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역에서 문제 해결 안 되고 복잡하다, 심각한 문제 있다. 누구 엄마 만나면 그건 답이야. 이거 문제도 아니야. 이 정도로 소문 나야 되는 건 맞죠? 오늘 바로가 뭐라고 그래요? 야, 나한테 오지 마. 누구한테 가서 말하래요? 요셉한테 가서 말하래요. 여러분 주변에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지난번 보니까 누구 엄마한테 가면 끝나던데. 이런 소문이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라고요? 영적 양식을 나누어 줄 파수꾼인 줄 확신합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생활화됐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이때부터 내게 견고한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게 돼 있어요. 믿음의 뿌리가 내려져야 체질도 되고 이게 어느 시간표가 되면 각인이 돼서
흔들리지 않게 되어 있어요. 이때 하나님이 여러분 그냥 두세요? 여러분에게 기가 막힌 작품을 만든다니까. 이걸 쉽게 말하면 이때부터 오는 걸 보고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잘 붙잡으세요. 오늘 요거 딱 붙잡으시고 요거 계속 진짜 누리면 다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결론 내릴게요.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정답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정답을 가진 자가 답을 안 주면 되겠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답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어요. 답을 줘요. 여러분 시대 어떤 환경이 와도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 보고 다 알고 계세요. 모든 것을 수용하세요. 방법 쓰지 말고 모든 것을 그냥 포용하세요. 아, 맞다. 그러니까 암 걸린 사람이 서울대 교수 한 분이 암 걸렸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암한테 인사하는 거예요. 잘 잤니? 나도 잘 잤어 하고 암과 늘 대화하는 거예요. 암한테 떨지 않고 대화만 하는데도 효과가 다르다네요. 아이고 암 이렇게 하는 거하고 너 암이냐? 너 나하고 한번 같이 살자 하는 건 달라요. 그렇잖아요. 이걸 보고 수용이라고 하고 이걸 보고 포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시간표가 되면 내가 영적 힘이 생기면 초월의 역사 일어나요. 초월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정복됩니다.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딱 붙잡으세요. 이거 붙잡고 이 맛을 한 번만 보기만 하면 한 번만 보면 절대로 속지 않고 모든 일에 이렇게 도전할 하나님이 힘을 허락하세요. 어떤 사람은 도전도 못 해보고 그냥 넘어지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저는 요셉을 볼 때마다 야 정말 멋있다. 한 번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지 않고 쭉 가는 요셉의 모습 얼마나 멋있어요. 그 시대가 정말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을 때 기근 들었을 때 양식을 팔아 많은 사람들에게 굶주림에서 면하게 만들고 결국 이 일했는데 애굽의 바로의 궁은 막 풍성하게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누린 영적인 양식을 나눠준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궁,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 더 풍성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